예. 오늘은 계시록 8장 7나팔 중에 처음 4나팔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2시간 나눴고 그 1번 자료를 가지고 이어서 말씀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이방인의 때에 얻은 교회의 이기는 자들을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아서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해 주기 전에 지상의 자기 백성인 선민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해 주시는데 2000여 년 전에 세웠던 지상의 예루살렘 교회를 회복하여 새 세상을 준비하십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 나라로 회복한 것은 1948년도였었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그들의 조상 대대로 믿어오던 참 여호와로 받아들이는 그 신앙 회복을 위해서 미리 그 준비를 한 것이고, 사실은 지금 70년마다 신년이 71회의 계시가 이제 돌아가는 건데, 이미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회복됐으니까 지금 74년, 5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중이죠. 2000여 년 전에 세웠던 지상의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의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모였던 많은 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교회라고 할 때는 이걸 구분을 해서 들으셔야 돼요. 세속 교계와 교회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게 사명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물려주고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함과 동시에 소멸되었으나 이방인의 충만함이 찬 후에는 안디옥 교회를 모교회로 삼는 이방인들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소멸과 함께 이방인의 교회 시대가 왔죠. 그래가지고 오늘날까지 지금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 세대마다 순국 농사가 반복됐다는 걸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 잘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충만함이라는 것이 채워지는 거니까. 새 땅의 상속권을 회복하여 그 천년이 차기까지 지상의 제사장 나라로 14만 4천과 흰옷을 입은 큰 무리를 다시 채웁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7장에서 이방 교회의 추수를 종결하기 전에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은 14만 4천이 삽입으로 기록된 후에 이방 교회에서 추수한 신부인 시온산에서 계신 인자 앞에 오른 14만 4천이 계시록 14장에 다시 기록되었고,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지기까지는 다시 살지 못한다 라고 이건 계시록 20장에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만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여 산 자들이고, 나머지는 살았으나 바깥 어두움에 버려둠을 당한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천년이 찬 후에 이제 다시 살아나서 단체적으로 살아나서 용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죠. 그 셋의 후예가 좀 이어가다가 노아 때 말씀을 맡은 자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큰 자들이 되어져 가지고 네피림의 아비들이 되었죠. 그래서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물론이고 셋의 후예들을 전체를 다 홍수로 심판을 하시고 노아와 그 7 가족들을 이제 방주로 구원을 하셔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축복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그 삼형제가 있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 노아의 자손이었고, 그 노아의 장자 계보는, 영적 장자 계보는 셈으로 이어지게 됐어요. 그 셈의 후예가 데라의 아들인 아브람에게로 이제 이어지죠. 아브람 때에는 니므롯의 왕국인 바벨에서 단체적으로 또 종교 의식을 향하는 가나안 족속의 그 경배를 하는 무리 중에 데라가 함께 있었다. 그 말은 셈족도 빛을 찾아서 동방으로 가다가 평지를 만났는데 그것이 바벨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니므롯의 왕국 영역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주상으로 다시 불렸어요. 그러니까 첫 아담이 그 부모 세대까지 다 버리고 한 사람 아담에게 은혜를 입혀서 구속을 시작을 하신 이야기가 지금 반복된다. 아담의 후손은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이었고, 그 다음에 노아의 후손은 셈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12지파였죠. 이렇게 선민으로 택하신 후에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가나안 땅에 세웠으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 큰 윤곽만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과 그 영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아론 반차를 폐하고 멜기세덱 반차를 세워서 이방인의 때를 경영하여 은혜를 입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셨습니다. 이게 이제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복음서에 의하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땅의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이방인 교회 추수가 종결되면 증인들과 동역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 신실한 성도들, 이제 이 성도들은 큰 성 바벨론 음녀 교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섞여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과 신부가 오라는 그것으로 초대를 받아서 음녀 교계, 세상 교계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축자들로 남은 생애를 충성되게 헌신을 하다가 짐승 때, 즉 오는 예언된 부활의 때에 그들이 순교자로 어린 양의 신부로 들어갈 자들을 다 인도해서 영광의 성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광의 성에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세속용어로는 건 대관식을 한다 그러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위를 양이 해주게 되면 대관식을 하게 마련이죠. 왕의 등극식이죠. 그때는 왕이 혼자 등극하는 일은 절대로 없죠. 변칙적으로 뭐 아버지가 그 태자가 장성한 자가 되기 전에 죽는다든지 이제 그런 어떤 변칙이 생기기 전에는 정상적인 왕위 이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이 장성해서 혼인을 해야만 왕위 이양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왕의 등극식이라고 할 수 있고, 성경에서 신약 복음서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왕과 황후가 혼인잔치니까 당연히 보좌에 함께 앉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마침 이제 나팔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큰 윤곽을 말씀 나눈 것처럼 계시록 8장에는 4나팔이 있고 9장에는 화 세 나팔 중 나머지 세 나팔 중의 2나팔이 있고 11장에는 마지막 나팔이 있어요.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광포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 너희가 뭐 남에게 뭘 구제했다든지 그러면 그 길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나팔을 불어서 광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팔 분다는 것은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알라고 광포한다라는 개념이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이 선왕이 아들 왕에게 왕위를 이양할 때 반드시 쇼파르라고 하는 그 양뿔, 양강나팔이라고 그러죠. 수양의 뿔이 이렇게 꼬불꼬불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나팔을 만들어 가지고 나팔을 울려 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온 천지가 지금 왕의 등극식이 거행되고 있다라는 걸 모든 그 백성이 알게 하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이 나팔 부는 규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오늘 2번 자료를 해드리기는 했지만 그것은 오늘 하게 될지 못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가는 만큼만 할 거예요. 나팔 부는 그 규례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상세하게 성경 내용을 아셔야 돼. 그 중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선왕이 그 아들 왕에게 왕위를 정상적으로 이양해 주는 경우는 온 국민이 그걸 다 알아야 되니까 나팔을 부는 거죠. 광포를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방인의 교회가 추수를 종결하면 증인들과 동역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 신실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의 등극식에 보좌들이 함께 앉아서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바깥 어두움에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는데, 성경이 말하는 바깥 어두움이라는 말은 이 어둠의 세상을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에 세상에 요구의 장막을 여전히 입고 살아남은 자들이라면 어린 양의 신부로서 왕의 등극식에 보좌에 함께 앉은 자들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믿은 자들이지만 그런 자들이 이제 남은 자들인 것이죠. 오는 세상을 위해서 그루터기로 남겨두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12절로 15절. 그들의 넘어짐이, 여기 말하는 그들의라는 12지파의 바울의 동족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세상의 라는 말은 이방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12지파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12지파의 충만함도 반드시 채워져야 된다. 이방의 충만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12지파의 충만도 채워져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자신들의 메시아인 예수를 대적하고 죽였던 12지파를 대표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소멸이 되고 이방의 때가 끝나면 다시 회복해서 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나온 말씀이 이제 실현되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해가지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창세기 1장 26절에 이제 대예언이 성경 전권에 계속 암암리에 흘러오는 거예요. 해가지고 아담이 생육번성했고 그 다음에는 노아가 생육번성했고 다윗 자손이 생육번성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되어져서 생육번성할 것에 대한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예언이 이루어지면 명실상부한 아들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이 지상세계 새 세상의 새 땅에 실현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희귀하게 하여 그 일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방인의 사도와 해야 되는 일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지만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고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과 바나바와 그 동역자들을 해방하고 대적했던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생명나무 가지에서 끊어져 버렸을 때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버림받아서 바깥 어둠에 지금 버림당해 있네? 이것을 깨닫고 그들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얼마라도 좀 더 신약 교회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게 이 사도의 마음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저 우리 줌집회 때 내가 잠깐 그 언급을 했는데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사명이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위임을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러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 말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가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거기에 보냄을 받은 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 경륜을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것은 반드시 형벌이 임하고 끝나는 때가 곧 닥쳐온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이 충만히 채워지기 위해서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팔레스타인 땅에는 이방인이 때가 찰 때까지는 형벌이 임하게 돼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참 바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의 경륜을 우주 경영에 대해서도 다 봤으니까 그 이야기는 고린도후서 이제 11장에 내가 사람에게 가히 이룰 수 없는 많은 그런 비밀을 들었고 보았다 그랬는데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갑절의 영감이 다 임해서 하나님의 우주 경영에 대해서 알아야 돼.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냥 자기만도 신령한 사람이 돼서 뭐 어떻게 되는 거? 이런 이제 속생명 급파라고 그러는데 그게 영지주의라고 그러죠. 그쪽으로 빠져버린다 이게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걸 원하거든. 뭔가 저 사람이 사람이 나쁜 말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 거고 아이고 난 저렇게 말해야지. 이게 그 어디서부터 오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지식에서부터 오는 것이거든. 그것이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거기서 벗어난단 말이야. 율법의 저주에서. 이게 참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참 너무 어려운 문제죠.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타고날 때부터 땅의 일, 땅에서 뭐 선한 사람 되고 옳은 사람 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왜 맨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뭐 돈 많이 벌어서 나쁜 짓 하겠다고는 안 해요. 나한테 뭐
복권 하나 당첨시켜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95% 드리다 5%만 가질게요. 다 이렇게 하지. 다 사람의 옳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자꾸 거래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들을 버리는 것이, 이것은 12지파를 이제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에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용어에서 이 용어를 하는 말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진짜 전 세계의 모든 성경 독자들이 다 속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3장에 창세기 3장에 나오는가? 그렇게 되어 있지.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했어요. 여기 우리 중 하나가 아니고, 이 말씀은 앞에 문장만 봐도 여호와는 한 분이지 우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아요. 그리고 이 우리라고 번역한 이 용어는 그것이라고 앞에는 이미 그렇게 번역이 다 돼 있어요. 19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다. 여기 그것. 관사가 붙은 그라는 것이단 말이야. 그라는 용어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지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지. 여호와를 씻어가지고 우리들 중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 같이 되었으면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여 거짓말하는 자인 뱀을 표상하는, 마귀를 표상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지 여호와와 같이 됐다는 말이 아닌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라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자, 그들을 버린다라는 것은 생명나무이신 그 시독계로부터 그 가지에 붙어있던 자들인데 잘라버렸다 이거예요. 왜 그러면 그들이 잘렸는가? 그들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수용해서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뿐 아니고 노아의 때에는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아들들까지 다 버린 거잖아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세상에서 큰 예배당 세워가지고 자칭 내가 그러라 하는 자들이 다 그런 자들 아니냔 말이에요. 니므롯 왕국에 속한 자들이죠.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음녀의 7머리들이다 이런 거예요. 그들이 다 큰 자들이고 땅 왕족들인 것이거든. 자, 그러니까 이방 교회에서도 그렇게 변질된 자들은 쓸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뭘로 쓰는가? 노아의 때 그들을 버렸던 것은 물로 쓸었어요. 물로. 그럼 오늘날 지금 자칭 말씀의 물 자신들이 그냥 물기를 주는 사람들인 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애굽 하수물이요 유브라데의 하수물인 것이거든. 그거 먹으면 다 죽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이치를 꼭 아셔야 돼요. 그 받아들이는 것이 그러면 이제 버리는 것으로 끝나느냐? 이방인의 때가 차서 이방의 충만함이 차고 나면, 즉 순교자의 수가 차고 나면, 기도의 향이 차고 나면 이방인들을 대신 버리는 대신 이 버림받았던 자들 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120명으로 대표건, 이제 상징이 120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수인 거니까 대표되는 주님의 교회를
다시 영적으로 회복시킨다 이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민족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미리 지금 세워져 있는 거다. 자,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지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후대에 남은 자들도 그 천년이 차면 반드시 살아난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살아나도 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살아나도 백성이 되는 거다라는 것이 이제 차이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시 살리는 목적은 복음의 제사장 나라로 회복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살려내 놓으면 이들이 나가서 전도의 일을 하는 것이죠. 이들이 나가서 오는 세상의 마곡 백성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14만 4천과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또 얻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14만 4천은 그 천년이 찬 후에 아내의 신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백성이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이제 오는 글인데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것은 11장에 나오는 말이죠. 11장 15절에 일곱 번째 천사 마지막 나팔 부는 얘기가 나오죠. 오늘은 지금 네 나팔 얘기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9장에 가면 이제 두 나팔이 더 있고 11장에 가면 마지막 나팔이 나와요. 이 나팔의 내용에 대해서도 잘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들 1260일, 1260일에서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나팔을 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천사가 소리를 내는 것은 마지막 한 일회의 후반부 동안만 말씀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려고 할 때라는 것은 준비를 한다라는 말이죠. 지금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내가 여러 번을 이제 몇 년 동안 수십 번도 더 한 것 같아. 나팔 부는 연습을 해야 된다. 나팔 부는 것도 정확하게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냥 멋대로 뚜뚜 따따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왜냐면 뱀의 후손들도 광포를 지금 복음 전한다고 광포로 나팔을 불잖아요. 그런데 저놈의 소리를 들으면 이게 무슨 신랑이 온다는 소리인지 도적이 오니까 정신체리라는 소리인지 전쟁때가 왔다는지 왕이 등극을 한다는지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 도대체.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음을 분별을 본인들이 부는 사람이 모르니까 듣는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어떻게 알아. 분별이 안 오지. 그러니까 나팔 불려면 나팔 부는 자가 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하다 이거요. 지금 우리 중집회를 통해서 나팔 부는 연습시키는 거야. 나는 그래서 사실은 다 해봐라. 다 해봐라. 다. 나보다 더 잘해야 된다. 난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나팔 부는 것은 그 종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전하신 복음을 광포한다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씀은 바울 사도 얘기 아까 했어요. 그 바울 사도는 너희는 내가 쓴 이 글을, 내가 써서 보낸 이 편지를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걸 너희가 알 수 있을 거다. 이랬어요. 그냥 하나님의 비밀은 계시로나 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선지자에게, 그 종 선지자에게 계시를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이미 우리는 잘 알지만 아모스 8장 7절이든가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에 뭔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먼저 그 종 선지자들에게 당신의 마음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보이고 전파하게 한 다음에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로 18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제 이 나팔이라는 말은 신약에서는 한 가지 단어를 계속 사용을 했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나팔이라는 단어가 이제 몇 개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좀 복잡하죠. 곧게 뻗은 형식의 나팔, 그것은 이제 은나팔을 말하는 것이고, 꼬불꼬불한 나팔이라는 것은 신양의 그 뿔이 이렇게 꼬불꼬불하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용어 자체가 달라요. 나팔과 나팔 부는 자, 또 나팔 절기, 나팔절이라고 할 때 그런 때 사용하는 용어들이 다 각각 달라요. 그건 이제 2번 자리에서 해드렸으니까 그때 가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것은 무슨 뜻이냐?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왕위를 이양해 주셨다. 이게 등극식이 끝났다 말이야. 그 나팔에 지금 이게 나팔. 이때는 반드시 양각 나팔을, 뿔나팔을 불어서 전 국민에게 광포하도록 다윗이 그 아들들이 이제 반역이 두 번째까지 당했는데 그 아도니아라고는 아들이 반역을 또 일으켰죠. 그때 밧세바가 왕 앞에 이제 늙어 죽게 생긴 왕 앞에 들어가서 당신 젊을 때 뭐 젊지도 않았겠지만 나하고 이불 속에서 약속했잖냐고. 그런데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고 이게 우리나라가 떠들썩하니 이게 웬일이냐고. 당신이 나하고 그 맺은 약속을 이렇게 헌신장 버리셔야 되겠느냐고. 이러니까 왕이 그 선지자 제사장 그 다음에 군대장관 들어오라고 그래. 그러고서는 내가 아도니아한테 왕이 물려준 적 없어. 내가 밧세바에게 약속한 대로 내 아들 솔로몬에게 왕이 물려줄 거니까 내가 타고 다니던 노새를 솔로몬 기운 샘으로 데려가서 거기서부터 목욕시켜가지고 왕궁으로 데리고 와. 그런데 오는 사이에 양각나팔, 뿔나팔 다 불어서 온 국민이 다 선왕께서 왕위를 아도니아에게 양해해 준 것이 아니고 이 솔로몬에게 양해했다는 걸 다 알게 해라. 이렇게 이제 그렇게 했어요. 거기 보면 뿔나팔 부는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팔 부는 것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생에 사는 동안은 모든 사람들을 어디에서는 나와서 어디로 오라고 이제 회집 불러내는 모으는 나팔을 불어가지고 그 영이 되신 주님이 믿는 이들의 속에서 왕으로 등극을 하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 그런데 완전한 그것은 등극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왕으로 기름 부음을 이제 받아가지고 했지만 이제 많은 연단 과정을 거친 다음에 예루살렘 왕으로 완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아야 되는 문제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왕으로 등극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나팔 부는 법을 알아야 돼. 우리 개인 속에서 그분이 왕으로 통치자로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서 최후로는 충만의 수를 이기는 자들의 수를 채운 다음에 신부성에 들어가서 이제 정식으로 등극식을 하는 거예요. 대관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나팔 부는 법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정말 많은 것을 말씀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이 왕의 등극식에 관한 나팔이 부러지니까,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니까, 일곱째 나팔은 심판 내용도 되지만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 이제 그 영이신 주님이 아버지의 왕국을 상속받았다. 정식으로 이제. 그래서 그분이 통치한다. 그 통치 기간이 메시아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치를 모르다 보니 기독교계는 천년 왕국은 없는 거라고 잃어버린 거지. 모른다고 하는 게 낫지. 왜 있다 없다 이러고 있어. 하면서 막 자기가 뭐 대단한 뭐가 돼가지고 자기가 지금 막 이미 천년 통치를 자기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서로가 다. 웬 왕들이 그렇게 많어. 그런 사상이 그게 뭐 이만희 장길자 뭐 이연내 뭐 천수남이 뭐 정명석이 뭐 등등 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상이거든요. 이게. 얼마 전에 저기 수원의 김만무계라는 그 친구도 이런 속생명파 이 영지주의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서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하나님의 경전에 대해서는 너무 깜깜하니까 자기에게 계시된 것이 없으니까 그러버리는 거예요. 그러고선 믿는 자는 상이 다 똑같지 뭐 천국에서도 상이 서로가 다르냐 뭐 이러고 앉았고 아니 백성과 왕이 어떻게 같아? 그 말이 돼 그게? 황후와 천민들이 어떻게 같아 신분이? 아니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욕을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부인한테는 누가 욕했다가는 그러면 당장 잡아다. 그건 가만 안 놔둬.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북한 김정은이가 하는 거 보면 미워 죽었으면 김정은이한테 욕을 해야지. 김정은이 부인을 들어서 욕을 했다가는 전직 나는 거거든. 아니 그런 이치를 몰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기에 답이 이렇게 딱 나와 있죠. 그런데 뭐 이렇게 쌀 필요가 뭐가 있어? 이방들이 분노하며 이방들이 분노한다는 건 믿지도 않는 자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다. 이미 누가복음에 예언이 돼 있었죠.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갔다가 잠시 올 때 종들에게 은뭐 한 문화씩을 이렇게 몇 개 장사 잘해라. 내 집 좀 잘 돌봐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종을 자처하는 그들이 뒤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원수들한테 딱 보내가지고 주인이 집 비었는데 와서 이 집 차지하라고 이 짓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상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거 아니에요. 세상 교계가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주인이 돌아와서 그놈들 전부 어떻게 해야 오르냐 하는 거야. 아이고 나친매라고 그냥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러게. 말은 잘해 어떻게. 그게 줄모하는 말인데. 야, 우리는 이분이 왕 되는 걸 원치 아니하노이다 해가면서 막 뒷구멍으로 그냥 원수한테 보냈다는 거잖아요. 사실을 보내서 그런 짓거리를 지금 하는 게 뭐냐 이거요. 영의 세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제 반역인데 반역을 일으킨다고 해서 저희가 상속자가 되고 저희가 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압살롬이나
아도니아가 반역 일으킨다 해서 지가 왕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왕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니, 거기에는 이제 장자권에서 그 리브가가 둘째 아들한테 꾀를 넣어준 것처럼 바세바가 이게 여간 여자가 아니야. 다 계산이 여자 깔보면 안 돼. 그래서 라헬 깔봤다가는 안 되죠. 친정아버지 집에서 올 때 난 딸이라고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보내? 내가 그러고 이러고 나 그냥 떠나고 말 사람은 아니지. 이러는 거지 뭐.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유명해. 리브가, 라헬, 바세바, 이게 굉장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몰라. 이 말은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 말이거든. 해를 입은 여자가 최후로 사내아를 낳잖아요. 그가 낳은 아들이, 그녀가 낳은 아들이 철장권 세자가 되는 얘기잖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냐.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영과 함께 동역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기는 자들, 순교자들을 많이 낳으면 주님의 뜻이 역사상에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려면 어머니가 똑똑해야 돼요. 이게 어머니가 지혜로워야 돼. 라헬처럼, 리브가처럼, 바세바처럼 이래야 돼. 계시록에 해를 입은 여자처럼 이게 돼야 되는 것이거든. 여자가 멍청하면 자식도 멍청해. 여자가 똑똑하면 자식 똑똑한 놈 나오게 돼 있어. 밭이 좋아야 되는 거야. 씨가 아무리 좋아도 밭이 토박하면 좋은 열매 못 맺는 거야.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씨도 좋아야 되면 밭도 좋아야 돼. 자, 이제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여기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양면 적용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었는데 죽은 자들은 음부의 낙원에 있다가 첫째 부활에 참여했을 것이고, 이 생에서 이제 이방 앞에서 이방들이 분노함과 같이 연결돼서는 말이니까 믿지도 않은 죽은 자들이잖아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들이요. 그런데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불못에 들어가는 건 이건 그들을 심판한다는 건 불못에 던져주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 때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왕의 재판석으로 이제 상징이 되니까 여러 번 내가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3장 8절에도 2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받아들인 이와가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도 좀 같이 먹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눈이 이제 밝아져 가지고 보니까 자신들이 벌거벗은 수치를 스스로 가려보려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고 나서는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었다 그랬으니까 무화과나무들 사이에 숨었겠죠? 사이들 왜 숨었느냐고 이제 하나님이 바람과 함께 오셔가지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 듣는 것이 내가 두려워서 숨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두려운 거지. 재판장 만나는 것이 판사한테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 두렵잖아요. 죄가 있으면 형벌 받을 것 때문에. 그런데 최후 이제 왕의 재판석이 이제 신약성경에 그리스도의 재판대, 하나님의 재판석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그 재판석에서 아담 보고 여자 보고 뱀 보고 다 물어보죠.
이제 일단 재판장이니까 사실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요. 막 뱀은 지가 금령이나 무시가 따먹게 만들어 놓고 나서 막 서류를 이만큼 끓여 가지고 와가지고 막 읽어대는 거야. 그냥 막 계속 이런 죄도 좋고 이런 죄도 이런 짓도 있고 이런 짓도 있고. 그 유부모니지 뭐고 사실대로 얘기하는데 뭐라고 할 거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롭고 공의로운 재판을 하시는지. 아담과 여자에게는 이 생에 사는 동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고, 뭐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고, 이렇게 형벌을 선고를 해요. 하고 나서 뱀 보고는 완전히 저주를 선고해 버렸어. 이것은 먼 훗날 이제 이것이 이제 실현되는 것이 이제 다윗 왕의 인생에서 이제 실현이 됐죠.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 재판장이 이제 그 제사장이 재판장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거기서는 선지자가 이제 왕을 재판하러 이제 하나님이 재판대에 딱 이제 온 거죠. 와가지고 사실 조사를 속이려고 그러니까 속이지 마. 나 다 알고 앉았어. 이러고 속이려고 하지 마. 우선은 사실을 딱 밝혀버리니까는 즉시 딱 엎드려서 핑계 안 대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제 이렇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께서 당신이 회개한 것 때문에, 그거 조건은 그거 한 가지요. 회개한 것 때문에 당신을 용서를 했다. 그런데 용서를 받은 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건 이제 구원파식이지 말하자면. 죄상 받고 거듭나면 끝나는 거. 이건 구원파식이.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남은 인생에서 자기 스스로 죄값을 다 갚도록, 율법에는 4배나 5배로 이제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율법을 이제 다윗이 실현을 했어요. 그래서 첫 아담도 인생을 사는 동안 이마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고난받아야 되는 거, 여자도 똑같이 그래야 되는 것을 선고를 받았지만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서 덮어줬다 이거예요. 그것은 용서했다 이 말이잖아요. 용서받은 다음에는 너 이제 에덴 동산에 있지 말고 나가. 그래서 에덴의 동편으로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인생이 뭐 하는 기간이야 이제. 자기가 저지른 죄빚을 자기 스스로 몸으로 갚아야 되는 기간이잖아. 그러니까 930년이 딱 차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형벌받을 거리를 남기지 않게 만드는 은혜를, 그러니까 남은 93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그게 은혜의 기간이고 구원의 날인 것이지 심판의 기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요.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돼. 영의 구원을 받은 것이 다가 아니다. 혼이 온전케 되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 이렇게 긴 기간이 필요하고 많은 우여곡절들이 지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도 혼도 몸도 전신이 전인 구원을 이루어야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행세를 할 수가 있다. 세상 나라에서도 뭐 대통령부 하겠다고 국회의원 하겠다고 출마하면 검증작업 들어가잖아. 검증작업 어떻게 그런 거 다 찾아내는지 하여튼 제주갈도용이 하여튼 야. 그런데 다윗 왕은, 아람은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신문 다 받고 검증작업 다 거쳤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혀주신 이후로는 누가 이러쿵 저러쿵 해야 다 소용없는 소리야. 하나님이 의롭다고 짐승 가죽으로 딱 덮어줘 버렸는데 사람이 이러쿵 저러쿵 무슨 소용이 있어. 자,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죽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키실 때로이다.
7대의 나팔이 부러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제 이거는 상 주시는 얘기는 뭐 상과 벌 얘기는 고린도전서 3장이나 히브리서 6장이라는 데서 내가 여러분 말씀드리고, 계시록 22장 마무리에 보면은 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해라. 그리고 보면 내가 다시 와가지고 재판을 최종적으로 할 때는 그들 행한 대로 내가 합는다. 불의를 행했으면 불의에 대한 형벌을 내릴 것이고, 의를 행했으면 의에 대한 상을 갚아주실 것이고 내릴 것이고, 이제 그 말이죠.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의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상속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방인이 때가 차면 이방인 교회는 7번째 인의 내용인 처음 네 나팔과 나중 세 나팔이 부러질 때, 즉 마지막 한 일에를 말한 거예요. 호련히 그때 그 영이 되신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여 이방인들의 교회 주소를 종결하고 12지파의 신앙이 부활하는 때가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이 되면 이 시간이 시간이 너무 지나버렸네. 일단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